교회를 오고자 해도 오실 수 없는 성도님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중국, 또 많은 사회주의권 나라에서 숨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을 또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곤 합니다.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모교회가 때로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사우디아라비아 또는 네팔 또는 시에라리온 또는 캄보디아, 일본 이렇게 갔을 때 목사인데 함께 예배할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 가족밖에. 그것을 때로는 한 달, 1년, 10년씩 하고 그러면서도 그 인내하여 사명을 지키는 선교사님들이 있죠.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교회에 오고자 하지만 올 수 없었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향한 애절함 또 많은 간증들을 안고 언젠가 우리 함께 만나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매주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하던 사무엘상 설교를 계속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골리앗을 이긴 다윗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골리앗을 이긴 다윗보다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더불어 설교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사람으로 사는 동안 좀 더 무엇인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성공도 하고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위도 가져보고 자격증도 가져보고 돈도 가져보고 정치적 힘도 가져보곤 합니다. 이런 힘들을 가지기 위하여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금 각 당에서는 지역 공천을 받기 위해 그 예비 후보들이 처절한 경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세상이 방향을 잡고 있을 때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오늘 또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승리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골리앗을 잘 아실 줄 압니다. 골리앗은 그 키가
3m가 넘고 장수로서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는 57kg가 될 정도로 어쩌면 사람이 아닌 괴물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힘으로도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사울과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사노라면 이렇게 골리앗을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문제는 문제인데 답이 없는 경우입니다. 지금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는 코로나19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동안 잘 살기만 하면, 군사적으로 강하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좀 더 대단한 나라로 무장하면, 미사일만 있으면, 핵이 있으면, 우주선만 쏠 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핵으로도 미사일로도 돈으로도 쉽게 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19 문제가 현실 앞에 밀려왔습니다. 문제는 문제인데 그 문제 앞에서 숨어 피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안에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인가가 부족해서,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더 강한 그 무기가 없어서, 백신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또는 지도자를 잘못 세워서 골리앗의 문제 앞에 사울이 그러했고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숨고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문제 앞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보이는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에가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5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는데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입니다. 골리앗을 이겼는데 정작 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칼도 없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고 칼도 없이 골리앗과 싸운 것입니다.
세상은 칼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골리앗이 가진 칼보다 더 큰 칼, 골리앗이 입은 갑옷보다 더 좋아 보이는 갑옷,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세상의 소리들 앞에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나라들이, 기업이 각자의 칼로 무장을 합니다. 자격증이라는 칼, 돈과 권력이라는 칼, 인맥이라는 칼, 적금, 보험이라는 칼로 무장하고 골리앗으로 보여지는 세상을 이겨내고자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무장을 하고 자격증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가지고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보면 그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랜 날 동안 준비하여 가진 칼보다 언제나 상대방의 칼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이겨내야 하고 정복해야 할 골리앗이 더 커진 모습으로, 더 큰 칼로, 더 큰 방패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또 사역을 감당하다가 골리앗을 만나 보셨는지요? 그 골리앗 앞에서 왜 그렇게 나는 초라해 보이고, 나와 경쟁하는 사람들은 어찌 그리들 그렇게 커 보일까? 그래서 각자의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다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언제 나 자신이 왜 이렇게 작아 보일까?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인 적은 있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더 나은 칼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대학원을 가고 박사학위를 받아보고 더 좋은 직업으로 이직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러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그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이런 칼들이 없었습니다. 사실 다윗도 그 칼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사울이 입혀주는 갑옷이었고, 사울이
들려주는 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이죠. 이에 사울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 싸우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사울이 자기 군복을 입히고 자기 투구를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또 그에게 자기 갑옷을 입혔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가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칼과 무장을 다 주어 다윗을 무장시킨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이거라도 입고 이거라도 들고 이거라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그러나 사울이 다윗에게 무장하게 했던 갑옷과 그 칼 무기가 어떤 것이었죠? 이미 사울 자신도 자신의 갑옷, 자신의 칼을 들고 골리앗 앞에서 아무 소용도 없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칼, 사울의 갑옷이 이미 그 골리앗 문지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자신이 입어도 자신이 들어도 소용없던 그 군복을, 그 갑옷을, 그 무기를 다윗에게 입고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세상이 소위 전문가들이 앞서 인생을 살아냈던 많은 분들이 이런 식입니다. 자기들도 갑옷을 입고 자기들도 무기를 들고 무엇인가 무기라고 여길 만한 것들을 들고 세상을 살아내면서 결국 한마디거든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 내 재주로 안 돼. 그렇다면 자신의 인생을 조금만 더 진실하게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 그런데 그 고백을 그렇게 하기가 힘든 거예요. 한때 가져보려고 했었던 그 많은 것들이 정작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들이 내 건강을 지켜주지 못하고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 골리앗이 때로는 질병의 옷을 입고 실패의 옷을 입고 내 가정을, 내 교회를 짓밟아버리겠다고 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면서 우리는 늘상 돌아보며 이렇게 부족할수록, 이렇게 연약할수록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하지 않아요. 실컷해야 생각하는 것이 그때, 그래서 그때 노력하지 않아서 자기 안에서 해답을 찾아. 무엇을 어느 정도 가지면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할까요?
모세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모세가 나이 40 전에 그는 애굽의 모든 학문에 통달할 정도로 실력이 있었어요. 애굽의 금문부화를 거절할 만큼 믿음도 있었어요.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성장했지만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마인드도 있었어요. 애굽의 병사를 죽일 만큼 열정도 있었어요. 실력에, 믿음에, 영성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이 정도였다면 오늘의 교회들의 청빙 1순위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40년 살게 하여 아무것도 그가 가진 실력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사람 하나로 만들어가요.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을 힘으로 삼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이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전부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싶은 것들을 앞서 가지고 살아가는 재벌들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보기는 좋지만 그들도 역시 그들이 가진 힘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 역시 각자의 골리앗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속아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으로 무장하고 싶어요. 내게 없는 칼을 누군가가 들고 있으면 나도 저 칼만 있으면 나도 저런 조건이면 다윗도 그렇게 무장하려고 했어요. 사울이 입혀주는 옷을 입고 사울이 들려주는 칼을 들었어요. 문제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9절이죠.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벗어던졌대요. 왜 익숙하지 못할까요? 누가 그래요?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크기가 덩치가 차이가 있으니까 옷이 내 것이 아니라 불편했다고.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다윗이 익숙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다윗이 양치기로 살면서 사자와 곰을 싸울 때 더 큰 칼 가지고 더 강한 군복을 입고 무장을 해서 이긴 게 아니었어요. 그는 언제나
물매와 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다윗은 아무 힘이 없었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제나 그렇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가는 것이 다윗의 방식이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에게는 세상의 방식으로 무장을 해보아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야 정상 아닐까? 교회가 세상의 방식으로 가면 익숙하지 않아야 돼. 우리 목사들이 무엇인가 이게 아닌데 하면 아닌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내게 어울리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도 무엇인가 영적으로 불편하지 않다면 어쩌면 저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풍랑 가운데 배 안에서 시몬을 비롯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바다의 물결 위를 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예수님인데도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 파도가 심하니까, 물결이 너무 심하니까. 이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확인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결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게 정상인가?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인가? 당연히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게 있어요. 빠지면 안 돼요. 빠지는 게 정상이지만 빠지면 안 돼요. 누가 다 미워하면 함께 미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미움이라는 물결에 빠지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다 힘들어할 때 나도 힘들어할 수 있어요. 정상이에요. 그러나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물 위를 걸어야 하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갑옷을 입었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자신의 방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벗어 던졌어요. 미련 없이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방식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요. 다윗은 무엇으로 무장되었던 사람일까? 사실 다윗에게 보이는 무장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아멘합시다. 다윗은 영적으로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다짐합시다. 주여, 세상에 길들여지지 않게 하소서. 세상의 방식으로 나를 무장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무엇이 나의 방식일까? 다윗은 보이지 않는 무장을 했죠. 다윗의 무장은 먼저 아멘합시다. 오직 믿음이었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대로 그 하나님 안에서 자기 확신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는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죠. 로마서 17장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삶은, 아멘합시다, 믿음이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은 문제 앞에서 더 큰 힘을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이 사자나 곰을 이겼던 방식으로 그렇게 무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이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골리앗은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채 자신을 향하여 싸우겠다고 달려오는 다윗을 향하여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 44절이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그 신들의 다윗을 저주하고 그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외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서, 언제나 골리앗 앞에서만이 아니라 그가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이 함께 읽을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무장되었으면 좋겠는데, 사무엘상 17장 47절이죠.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딱 믿어버리는 거예요. 목회도 사업도 삶도 세상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온 지구촌과 함께 코로나19 앞에 속수무책 당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지만 정부가, 의료진들이 헌신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은 역부족입니다. 여기서 뻥, 저기서 뻥 터집니다. 의료진들 최선을 다하는 중에 우리가 오늘 믿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사람의 방식에, 사람의 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이 말은 모든 결국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믿음 안에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칼과 창은 없지만, 갑옷은 입지 않았지만, 아멘 합시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이 칼이었고 여호와의 이름이 갑옷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힘이 있어서,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다윗이 다 가진 사람처럼 달려갑니다. 그가 외치는 여호와의 이름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없습니까? 혹시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없는 것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나는 자격증도 없어, 아무 힘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늘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워야지, 또 어떤 간증을 주실까, 또는 어떤 할 말을 주실까, 이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코로나 사건 속에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하고 또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나 또는 성도들이 오시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예배할 때, 이 예배는 어쩌면 우리가 그럭저럭 보내면 그냥 그럭저럭 지나가는 시간이 되겠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도 아멘 합시다. 믿음이면, 아멘. 오늘 우리가 믿음이면, 아멘. 언젠가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안에 아멘 합시다. 은혜가 담겨있고, 아멘. 간증이 담겨있고, 아멘. 언젠가 이것으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말들,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에게 품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지하실에서 예배할 때는 지하실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냥 지하실만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면 아니었더라고요. 마치 지하실이 아닌 것처럼 거기서 은혜 있기를 배워야 했고 익혀야 했어요. 처음 성전을 건축하기로 계획하여 땅을 구입했다가 그것도 문제가 생기면서 땅도 돈도 다 날아가는 중에 어느 순간 돈은 잃어버렸지만 제가 배운 것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써놓았던 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 것이 되려면 아무리 밀어내도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안 되려면 아무리 움켜쥐어도 내 것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인간의 욕심, 몸부림, 계산, 이런 것들이 별것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이 새 성전이 건축되어진 이 성전 부지는 우리가 계획한 바가 아니었어요. 욕심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너 가져볼래?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아멘 해봅시다. 너 한번 감당해 볼래? 이거였어요.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축복 앞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아니라 믿음인가를 보시는 것이었어요. 마치 그것을 가져다 주고 저에게, 재명아 너 한번 감당해 볼래? 돈은 없지만, 힘은 없지만, 의지할 성도들은 아무도 없지만 너 한번 감당해 볼래? 제가 이 땅을 받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더 큰 땅을 주세요. 저는 사실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동 성전에 있을 때 그냥 그 성전 주변에 건물들을 하나씩 사서 우리 빛나타운을 만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배당 뒤에 2채 사서 교육관을 짓고, 또 주택도 하나 사고 또 하나 살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너 감당해 볼래? 이 감당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방식이 익숙해져 있는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고 이런 방식으로 익숙해져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방식인가? 저는 처음 성전 부지를 잃어버리면서 딱 여유가 생겼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것이 되려면 밀어내도, 내 것이 안 되려면 움켜쥐어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모아놨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됐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너 감당해 볼래? 이 코로나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결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할까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은 이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결국은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이기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 어떤 믿음일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춰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성전 비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아마도 눈이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한 푼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무엇을 얻을까? 구걸하는 그에게 베드로가 크게 외치니,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의 교회들, 오늘의 목사들이 가져야 할 영성이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성도들에게 은과 금을 주려고 해요. 더 큰 칼을 주려고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교회 안에 큰 칼을, 화려한 갑옷을 입고 오면 와,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박수를 치며 부러워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교회가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세상적 시각으로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정말 비참해지는 경우 아닐까? 다윗은 아무 것으로도 무장하지 않았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무장하니 그는 다 무장했어요. 우리 목사님들 딱 믿고 삽시다. 우리에게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이걸 믿고 삽시다. 아멘. 그리고 당당합시다. 아멘. 당당합시다. 무엇인가 내 마음대로 안 되었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왜 내게는 길이 열리지 않? 아니요. 그냥 주님을 믿어버립시다.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아멘 합시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영으로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무장에, 세상의 방법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지금 골리앗의 문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앞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다면 지금의 문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 말고도 앞으로도 수없이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무장이 아닙니다. 사자나 곰을 이길 때도, 골리앗을 이길 때도, 전쟁을 할 때도 우리는 언제나 아멘 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은 다윗에게 전천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십시오.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방식이 좋아 보이는 건 틀림이 없지만 그 유혹들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믿어버리고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것 아닐까? 오늘 이제 말씀을 바치면서 함께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다 함께 일어나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송합니다.